고린도후서 5장 7절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한번 읽어보고요. 한번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걷는 게 무엇인지 한번 성경으로 차근차근 한번 확인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린도서 5장 7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게 뭐죠? 쉬워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 함께 시작.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이게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실체란 실제로 나타나는 거고요. 바라는 거는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건 문자 그대로 보이지 않은 거고요. 증거는 에비던스는요. 실제로 나타나서 만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한 걸 여러분과 저에게 현실 그 약속대로 여러분들 앞에 자, 실체로다가 증거로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놓지 않으세요? 안 갖다 놓으시면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예. 그랬다가 아니요. 이런 거 없으세요. 인간들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반드시 예만 있고요. 그래서 아멘만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믿음으로 걷는다는 건 뭐라고요? 바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가 돼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보면은요.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내고 전쟁도 이기고 모든 물리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실제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요. 자, 믿음이라는 거 도대체 뭔데? 쉬워요. 그건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앞부분만요.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이라는 걸 처음으로다가 설계하고 만들어내신 디자인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걸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기본이에요. 그래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과 제가 설계하고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믿음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찾아보세요 한번 성경을. 마가복음 11장 22절. 마가복음 11장 22절이요. 마가복음 11장. 오늘은 좀 성경을 좀 이렇게 많이 찾아서 성경으로 직접 확인을 하도록 해드릴 거거든요. 22절이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여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그랬는데 영어로다가 쉬워요. Have faith in God.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have 가져라. 얘기해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 보고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가 믿음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거기 때문에 누가 갖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 분명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요. 또 많아요. 그런 거는요. 여러분 또 다른 데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24절이요. 사도행전 24장이요. 함께 읽어보세요. 여기도 시작.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듣거늘. 여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영어로 이렇게 the faith in Christ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요. 이게 believe in Christ 그러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요. 왜? believe가 동사니까. 근데 이 faith는 명사라고요. faith in Christ 그러기 때문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명사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대해서 듣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believe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우리말로다가 여기다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 말을 듣더라 그랬거든요. 틀렸어요. 여기 고쳐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듣거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근데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왜요?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것이거든요. 아셨어요? 여러분 킹제임스 최종본이라면 킹제임스 말하는 대로다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Believe in Christ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맞아요. believe라는 동사가 in Christ 앞에 붙으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faith라는 명사가 붙게 되면 faith in Christ 그렇게 되면 그건 아니에요. 그냥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faith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자, 로마서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이요.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24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뒤에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여기도 피를 믿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그게 아니에요. faith in his blood예요. faith 명사고요. in 전치사고요. his blood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분의 피 안에 있다고요.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화해연물로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믿었기 때문에 화해연물로 제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화해연물로 제시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거기에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화해연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니가 되려 하시고 여기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는요 영어로 believe in Jesus예요. believe in Jesus니까 이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아요. 여기 believe란 단어예요. in Jesus 앞에. 근데 faith가 in Christ나 in Jesus 앞에 faith가 붙으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명사니까. 근데 여기 동사가 붙으면 맞아요. 여러분 believe in Jesus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믿음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거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믿음이 또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피 안에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 예수님 안에는 피, 근데 피 안에 믿음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believe 해야 돼요, believe. believe in Jesus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소유가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피 안에 있다고요. 이게 명쾌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 성경 보다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내가 뭘 믿어서 믿음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한글 성경 번역한 단어 중에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란 단어하고요. 이 믿음이란 단어예요, 이게요. 말씀 그러니까 speaking, told. 말하는 것에 높임말이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워드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못 가져요. 또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믿음으로 걸어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해라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 근데 사실이 한국말로 믿음은요, 영어로 표현하면 believing이에요, believing. believe라는 동사에다가 그 동사에 ing를 붙이면 그게 명사형이 되거든요. 근데 believing이라고요. 근데 그 believing은 내가 하는 거죠. 근데 faith는 여러분과 저하고 무관하다고요. 그건 예수님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분명히 이 믿음은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피 안에 있다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만드신 예수님의 소유물과 같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믿음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예수님이 갖고 계시고 예수님 피 안에 있죠.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어져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이요. 자, 이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 그것은 너희 자신이 그것은이라고 하잖아요. 이 그것을 자꾸만 사람들이 그 앞에 구절에서 구원이라고 받는 거예요. 구원은 너희 자신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물이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it이라는 대명사는요, 명사예요. 대신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 구절, 구원은이라는 단어는요, saved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 앞에 구절에서 어떤 단어든 좋지만 명사를 받는다고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는 단어는 그 앞에서 saved. 그건 명사라고요. 동사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은 너희 자신 난 것이 아니요 하나의 선물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영어로도 보시면 it이라는 대명사거든요. 대명사. 그 앞에 명사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명사는 뭐예요? 은혜라는 명사가 있고 믿음이라는 명사가 있는데 거기 thought faith예요. faith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돼 있으니까 그럼 그것은 뭘 받는 거예요? 믿음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면 어떤 이제 영어 하시는 분들이 그 앞에 전체 구절을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전체 구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 통째로 다요. 그게 뭐예요? 하나의 선물이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물은 은혜도 선물이죠. 믿음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믿음도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나한테 내가 선물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는 선물이잖아요. 뭐가요? 믿음이라는 것이. 근데 그 하나의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다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여러분 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로마서 10장 17절이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천천히 함께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여기 믿음이 온다고 돼 있네요. 그렇죠? 믿음이 어디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디서 와요? 듣는 것에 의해 오는데 뭐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뭐가 와요?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했더니 여러분과 저에게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렇게 오는 거라고요. 아까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에 의해서 하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출처는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오는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의 선물이 어디를 통해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온다고요. 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거절하든 예스 하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게 하고는 안 해줘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이 예스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믿었다면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와야 하나요? 당연히 오죠.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한 사람은 믿고요. 한 사람은 안 믿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믿는다는 동사가 2번 있어요. 2번. 근데 한 사람은 믿어요. 한 사람은 안 믿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럼 창세기 15장 6절의 사람은 믿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두 부류예요, 두 부류.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이요? (6절이요) 창세기 15장 6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주를 믿었어요. 빌리브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올바른 거야 이렇게 인정을 하세요. 창세기에서 빌리브라는 단어가 2번밖에 안 나와요. 희한해요. 또요, 창세기 45장 26절에 가면요, 여기서는 또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45장 26절이요. 예수님은 워드이시기 때문에요, 모든 단어를 스스로 정의해 주세요. 참 무서운 책이에요. 저희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런 걸 느껴요. 성경은 진짜 무시무시한 책이다. 어떻게 이렇게 단어 배열을 하실 수 있나. 자, 26절이요. 창세기 45장 26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 보아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이집트 온 땅에 총독이 되었나이다 하며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도다. Believe them not. 그들의 말을 believe not, 안 믿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두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은 주님을 믿어요. 그랬더니 그가 믿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넌 올바른 거야 하고 인정을 해주세요. 근데 야곱은요, 안 믿어요. 요셉이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어 있다는 말을 했는데 안 믿어요. 사실의 거짓이에요, 그 말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지할 데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처럼 믿든지 야곱처럼 안 믿든지. 야곱이란 말 자체가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죠.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죠. 거짓말쟁이들은 안 믿어요. 하나님, 자기가 거짓말쟁이면서 하나님 보고 거짓말이래. 그리고는 안 믿어요. 그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믿으면 뭐가 와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와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실제가 돼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보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동쪽으로 서쪽으로 또 위로 아래로 다 걸어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토록 주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안 지킬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지키셨는데 그 약속은요, 아직은 현실이 안 됐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현실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빌리딩 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도 믿음 안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아브라함 후손에게 내가 보던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토록 준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하기 전까지는 나라 자체가 없었다고 2500년 동안.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든 후손에게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tes 티그리스 강까지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토록 주겠다는 그 약속이 거짓이냐고요. 아니요. 100% 그렇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까지를 그 사람들이 영원토록 통치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극소수예요. 그냥 영적으로 해석을 할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그대로 시행하세요. 이게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과 저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처럼 아직 안 됐어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처럼 안 됐다고 해서 그 약속이 무효가 되겠어요? 반드시 돼요. 이게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예뿐이에요. 아니오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문서 쓰고 도장을 꽝 찍어 놓고도 나 몰라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결코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 뿐이죠.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과 제 삶에 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가짜가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보는 것으로 걷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걷는다면 자, 바라는 것들이 실체가 될 거라고요. 아직 안 됐어도 저는 제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이 될 거라고요. 전폭적으로 100% 확신해요. 지금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처럼 안 됐다고 해서 안 될 리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예만 있고 아멘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거든요. 사람의 약속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요, 믿음으로 걸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조금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 주세요 안 주세요? 쉼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 약속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쉼을 얻고 어떤 사람은 그 쉼을 못 얻어요. 그래서 여기 좀 두려운 거예요.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 남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갈까 봐 염려스럽다는 거죠. 왜 못 들어갈까? 2절 보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잖아요.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했느니라. 믿음이 왜 유익을 끼치지 못해요? 들었는데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쵸? 근데 3절 보세요. 이미 믿은 우리는, 여러분들이 믿었다면 안식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믿으면 안식에 들어가요.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하리라. 믿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와 결합돼서 활동을 실제로 하거든요. 안식이 실제 있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자 보세요. 바라는 것들이 실체라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안식하고 싶은데 믿으면 그 안식이 실제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안 믿으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4절도. 그분께서는 7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셨으며 또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뭐 해야 돼요? 믿음이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믿어야죠. 그러면 여러분 안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여러분들 삶의 현실이 되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굿 리포트를 얻었어요. 좋은 평판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 로마로 말씀하시면 아멘, 예스, 끝이에요. 끝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니까요. 여러분 신학대학 다니는 목사님들이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그냥 믿으시는 줄 아세요? 신학대학이라는 데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원문 비평하기 주 과목이에요. 원문 비평. 원문이 뭐예요? 이 성경 원문이라는 거예요. 성경 원문을 비평하는 거예요. 누가? 인간들이. 하나님을 갖다 놓고 비평하는 작업을 하는 게 그게 신학대학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하나님 갈갈이 찢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갈갈이 찢어놓고 안 믿는 것을 가리키는 데가 바로 신학대학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신학대학 출신이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을 자기 스스로가 더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고단위 방법을 익숙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자기가 믿어요, 안 믿어요? 자기도 안 믿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또 안 믿게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가 속으면서 자기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속는다는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속고 있는 걸 알아요? 그건 안 속은 거죠. 내가 나를 속이는 걸 모르니까 그게 속은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교사들이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도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해 못해요.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6장 3절이요. 무시무시한 구절이에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나 된 줄로 말도 하고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 이게 여러분과 저를 내가 나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내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 가르치고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도 하고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드리니까 저 스스로는 여러분들보다 뭔가 좀 됐다고 생각하면 끝장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어려운 성경도 많이 가르칠 수 있겠죠. 하지만 제 스스로는요, 저 자신을 속인 거라고요. 내가 나를 속여서 무슨 이익을 보겠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적겠어요, 많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저는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한 10여 년 공부하고 나서 제가 성경 엄청나게 많이 아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럼 10여 년 동안 무슨 짓 한 줄 아세요? 제가 저를 지독하게 속인 거예요. 실제로 일반 목사님들 만나면 성경 가지고 대화하면 게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우쭐거리겠어요? 아니면 겸손해지겠어요? 당연히 우쭐거리죠. 성경을 많이 안다는 거는요, 아주 교만해지는데 최고예요. 지식은 우쭐거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은 세워줘요.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못 박이 죽어야만 그 체리티가 나와요. 체리티는 여러분과 제가 체리티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체리티는 믿음처럼 예수님 거라고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체리티는 세워주지만 내가 드러나게 되면 모든 거 다 망쳐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걷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전혀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과 제가 없어지는 상태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시하셨던 믿음이 있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체리티가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소망이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걷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걷는다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조금 아실 수 있겠어요? 조금? 이해가 조금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들었으면 뭐 하셔야 돼요? 당연히 믿으셔야 돼요. believe란 단어하고 faith는 연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원관이 돼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이요. 11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11절부터. 모든 것이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여기 잘 보세요.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세요. 여러분과 제가 뜻하는 계획대로 이루세요. 여러분과 저의 계획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예요. 하나님께 전혀 점수 안 주세요. 자,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신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됐어요. 자,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우리가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예정이 돼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로 예정이란 단어는 없어요.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으로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 그리스도는 뭐예요? 신뢰가 먼저 필요해요. 아까 설명드렸죠? 신뢰란 겪어보고 또 오랜 기간이 필요해요. 포괄적으로 여러분과 신뢰냐 신뢰하지 않느냐는 관계의 형성이 돼요. 아시겠죠? 신뢰란 만나자마자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박현주를 만나면 박현주랑 이제 뭐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현주야, 어떠냐, 저떠냐. 현주를 오랫동안
겪어봤더니 어때요? 현주가 꽤 괜찮아. 말하면 지켜. 거짓말 안 해. 그러면 어때요? 신뢰가 되죠. 그렇죠? 아,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 현주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현주야, 나 돈 좀 빌려줘. 그러니까 현주가 그러는 거예요. 나 지금 없어요. 내일 빌려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현주를 신뢰하면 어떻게 해요? 내일까지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신뢰 안 하면 이래요. 에휴, 돈 빌려주기 싫으니까 내일 준다 그러는구나. 다른 방도 찾아보자. 그래서 내일 빌려드릴게요라는 그 말을 안 믿어요. 왜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believe가 되는 거예요. 이 신뢰가 없이는요, 신뢰하지 않고 believe는요, 자칫하면 여러분들이 속는 거예요. 거짓말을 신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속죠. 여러분과 저에게 손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아셨죠? 12절 보세요.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 신뢰는 포괄적이고 믿는 거는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나는 현주를 신뢰해. 근데 현주가 얘기를 했거든요. 내일 아침에 빌려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빌려드릴게요. 라는 말을 제가 믿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기다려요. 신뢰하지 않으면 빌려주기 싫으니까 핑계댔구나 하고 다른 방도 찾아봐요. 아셨죠? 이게 신뢰예요.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 믿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13절 보세요. 너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도, 여러분과 저도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와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듣든 귀로 듣든 성경 읽어서 눈으로 듣든 들어야 돼요. 들은 뒤에 뭐 해야 돼요?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너희가 믿은 뒤에. 이게 순서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그분을 신뢰해요. 신뢰하니까 믿어요. 아셨죠? 자,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분 안에서 저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다. 봉인되어 있는 건 뭐예요? 도장 찍어주는 거거든요. 꽝!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봉인이 뭐예요?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약서에다가 도장 꽝 찍어주는 거예요. 넌 진짜 확실하게 믿었어. 꽝! 근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오는 것이 있어요. 도장 찍을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체리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뭐 해야 될 게 꼭 필요한 게 있죠. 믿음으로 걸으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걸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때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때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 계속 유효하게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약속한 계계별로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현실로 만드는 줄 아세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과 현실로 만드세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현실로 안 나타나요. 믿음이 없거든. 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뭐가 있어야 돼? 그걸 믿었을 때 뭐가 와요? 믿음이라는 것이 너에게 오는데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안 오니까
원수 사랑하라가 현실이 돼야 안 돼요. 바라는 것의 실체가 안 나타나요. 아시겠죠?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되는 구체적인 말씀 하나하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효력이 있느냐, 발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관장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바라는 게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라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성경에 800가지가 넘어요. 800가지가. 근데 어떤 사람은 이래요. 800가지 중에 800가지 다 믿었어요. 그럼 어때요? 믿음이 커요, 적어요? 크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800가지 다 믿어요. 그럼 믿음이 커요. 어떤 사람은 800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믿어요. 그럼 그 사람 믿음이 작아요, 커요? 믿음이 적어요. 그 성경에 의하면 믿음이 없다는 말이 있고요. 믿음이 적은 믿음이 있고요. 큰 믿음이 있고 더 큰 믿음이 있고 풀레이스 가득 찬 믿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약속 중에 어떤 사람이 많이 믿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커요. 보상도 커요. 하나님의 약속이 똑같이 많은데 똑같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건 어떤 사람의 약속을 이만큼 약속했는데 어떤 사람이 약속 이만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똑같이 약속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 중에 많이 믿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작게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삶 가운데서도 어때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보상도 적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일생을 자동적으로 관장하는 건 아니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일상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진 여러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어떤 말씀 믿으실래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진짜 믿어보세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때요? 엉망진창인데도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것이 현실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죠. 왜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절대 진리거든요.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죠? 그럼 모든 일에 감사해야 안 해요? 진짜 해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걷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과 제 삶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은요,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문제죠. 여러분과 제가 자신을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2005년 7월 달까지 속았던 게 그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라. 하나님 알았어요. 제가 원수 사랑할게요. 뭔지 아세요?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왜 속아요? 하나님께서 원수 사랑하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수 좀 사랑하겠다고 마음먹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할 거는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 먹었을 때 그때 속아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신뢰한다면 믿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야죠.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내가 나서니까 문제죠. 그게 저를 오랫동안 힘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50년 이상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행동에 옮기려고 저는 50년 이상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을 누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저는 알아요, 스스로는. 제가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면서도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해야죠. 왜 미워하십니까? 그런데 저도 형제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한 번, 두 번은 사랑이 되는데 세 번째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부글부글 끓는데 밖으로도 안 내려고 열심히 제 표정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아요, 그거를? 저 자신은 알아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너무 미운 거예요.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니? 근데 이게 속았다는 사실을 2005년 7월 달에 대해서 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알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이 뭐예요? 그게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믿음으로 걷는 방법을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그게 믿음으로 걷는 거다 이렇게 찝어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자, 요한복음 6장 29절 함께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죠? 하나님께 보내실 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저한테는 이게요, 50여 년의 신앙생활의 핵폭탄이었어요. 이게 5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요, 하나님의 일을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하나님과 연관된 거다 그러면 제가 아무것도 안 아꼈어요. 그리고 다 제가 했어요. 하나님 뭐 하시라고? 하나님 저기 좀 쉬고 계시라고.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렇게 했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는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라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럼 원수 사랑하라 이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헛된 존재일 뿐이라고요. 근데 내가 뭔가 선을 행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은 헛되게 죽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1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갈라디아 2장 21절. 갈라디아 2장 20절을 굉장히 많이 봤죠. 근데 그 다음 구절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함께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의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은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주시오. 만일 의가 법으로 온다, 율법으로 말미암은다는 건 이거예요. 하라! 예, 하겠습니다. 하지 마라! 예, 안 하겠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자, 모든 일에 감사하라니까, 예, 모든 일 감사하겠습니다. 원수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겠습니다. 미워하지 마라! 예,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율법부터 오는 의예요. 저 우리 50년 동안 그렇게 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이 원수 사랑하라! 예! 원수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것에서 온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헛되이 죽은 거예요. 헛되이 죽은 거예요. 근데 저는 50여 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 열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왜요? 내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모든 일에 감사도 할 수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줄 수도 있고, 내가 선행도 할 수 있고 하다면 예수님은 뭐예요? 필요 없죠 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과 21절이 나란히 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저는요,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는데. 죽었으니까 한 법을 못 지켜요. 그리고 율법으로부터는요, 의로운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죽은 사람이 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는 삶. 이게 믿음으로 걷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걸으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모든 것이 삶의 현실이 돼야 한대요. 당연히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삶 가운데 뭘 경험하는 줄 아세요?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생활할 때 지난번에 했죠. 첫 번째가 뭐예요? 단순함이에요. 단순함이 뭐예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면 원수 사랑하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지금 원수 사랑할게요. 그건 단순함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행동을 누가 하세요? 여러분과 저희 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희 몸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원수를 사랑하는 행동을 하신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알았어요. 주님 말씀대로 제가 할게요. 누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그거 속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믿음으로만 걸어서 주님 오셨을 때 그 사람 어때요? 칭찬 드리겠어요? 칭찬 못 듣겠어요? 당연히 칭찬 듣죠. 당연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높은 자리에 앉겠어요? 못 앉겠어요? 높은 자리에 앉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사람이 저 위에 갔을 때 부자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당연히 부자 되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의 결과를 맛보는 그런 사람 되시자고요.